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천천히 서로의 목소리를 또 들어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내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 벌써 9장이네요. 계속해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는 반면교사로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또 배우게 되는데요. 엉망진창입니다. 오늘 내용은 엉망진창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제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칭찬 일색이에요. 칭찬 일색이고 오늘 이따가 뭐 전체를 다 보시겠지만 솔로몬 엄청 부자입니다, 진짜로. 이때 당시에 지금 생각해도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지 할 정도로의 많은 부를 솔로몬이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하다고, 그렇게 부자라고 과연 바른 삶이고 잘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가? 우리 좀 진지하게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 세대께서 어떤 삶을 추구하고 소원하고 걸어가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자기를 또 돌아봤으면 좋겠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도란 무엇인가 12가지 복습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다가 끝날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복습이 되게 중요해요. 기도 여러분 12가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뭔지
배웠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9장 전체를 통해서 볼 텐데 제가 마지막에 한 7가지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 적으실 게 있으면 적으시고 또 체크하실 게 있으면 체크하시고 성경에다가 또 메모하실 게 있으면 메모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1절부터 좀 마음에 걸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이렇게.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솔로몬 자기가 원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다 마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치면 잘 산 사람이라고 평가해 줄 거예요. 또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마치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마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나의 손으로 이루어 드리면서 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완전 다른 삶이에요. 솔로몬이 참 안타까웠어요. 마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카라, 달성하다, 끝나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단어입니다. 기도를 마침에 일어나 버렸죠. 그래서 기도는 내 할 말만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때 마치다가 이 카라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을 다 마쳐버렸어요. 그럼 성공한 삶입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솔로몬에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을 마치고 어쩌면 행복감에 젖어 있는 그 솔로몬에게 찾아오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에게 찾아가실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열심히 노력해서 전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헌신하고 다 이룬 그 사람에게 찾아갈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뭐 그런 사람 당연히 찾아가시겠지만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자기가 원했던 그것을 이루고 마친 자에게도 찾아가세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좀 원어를 좀 찾아보실게요. 원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하페츠예요. 하페츠. 이 단어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페츠는 즐거워하다, 만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맞춰서 내가 이거를 예전부터 원했고 즐거워했고 만족했어요. 성전 짓기와 왕궁 짓기를요. 솔로몬 마음속에는 즐거움과 만족함과 원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건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이었어요.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있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함으로 만족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배도 그래요. 예배의 대상 대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냥 예배가 재밌는 거예요. 예배가 재밌어서 예배당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왔다 그러면 이제는 예배를 재밌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재밌어 해야 돼요. 예수님을 원해야 된다고요. 그게 하페츠였어요. 이루기를 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아싸예요. 아싸는 행하다, 만들다, make 뭐 이런 뜻으로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만들었냐, 뭘 행했냐,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자기가 만족스러운 것, 자기의 소원대로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어요. 그걸 다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2절 보시면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건 언제냐면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이 죽고 왕이 될 쯤이었어요. 그 소년 청년 다윗, 아니 솔로몬,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종입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즐거워하셨어요. 만족해 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그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20년은 좋게 지났겠죠. 20년이 더 지난 지금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읽어보셨는데 하나님의 뉘앙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 같으십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경고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다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위에 그 제목 같은 거 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축복이 아니라 경고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이구 잘했다, 수고했다 이러셔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시고 경고하신다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룬 게 아니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래도 은혜이지만 솔로몬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야 했어요. 3절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름과 마음을 영원히 또 항상 거기에 두겠다 그래요. 그래서 마치 이 구절만 띄어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한 다음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건축한 성전과 내가 구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을 구별하게 하시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 이름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아무리 성스럽게 지어져도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으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케 하셔야만 그게 비로소 성전이 되는 건데 아무리 크고 높고 거룩해 보이고 웅장해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과 이름을 두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한 5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첫 번째,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해라.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바르게 하고, 세 번째는 내 앞에서 행하고, 네 번째는 온갖 일에 순종하고, 다섯 번째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이 5가지.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앞에서 행하고,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 이스라엘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이런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왕위가 영원히, 너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결정하심으로 다윗의 나라, 너의 후손들 이 나라가 영원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은 지금 5가지 조건이 다는 거예요. 이 말은 축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고인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톰인데요, 이게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르게 하다, 이 단어가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 요쉐르인데요, 그럼 바르다, 옳다, 곧다, 직진 이런 뜻도 있어요. 내 앞에서 행하다라는 것은 파네,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순종은 아싸, 아까 우리가 이루기를 이라고 번역한 아싸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 행하고 만드는 건데, 누가 말한 걸 행하고 만드는 거냐, 누구의 원함대로 만들고 행하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만들고 행하면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소원만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만드는 거예요. 경고의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얼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만들라고 한 걸 만들면서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6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그에 따라는 대놓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그럼 여기에 좀 형광펜 체크해 놓으세요. 이스라엘 땅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전쟁에서 뺏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아까 우리가 3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20년을 지었건 40년을 지었건 200년을 지었건 그것과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냥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20년 넘게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에요. 경고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야기거리, 쉔이나인데요, 조롱과 웃음거리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비웃게 된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예, 이 성전이 뭐 할지라도, 높을지라도, 아무리 높고 높아도 상관없어요. 여기 높을지라도 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엘론인데요, 엘론은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아무리 근사하고 높아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높은 성전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공을 들여서 만든 어떤 건축 양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걸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재정을 들여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순종해서 만들어내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예요? 6절부터 돌아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있으면 온전히 행할 수밖에 없고, 바르게 행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율례를 지킬 수밖에 없을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얼굴을 돌이켰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경고망동하고 기고만장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다른 신을 보면서 다른 신에게 경배하겠죠. 그래서 6절에 너희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선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분이 안 보이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고는 빌 수 있어요. 돌아섰다가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고는 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여기서 마음이 온전하고 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아까 톰이었잖아요. 톰의 성경 안에서의 그 용례들을 찾아보니까요, 또 잠언에서 많이 찾아봤어요. 솔로몬의 잠언에서 대체로 정직, 성실 이런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런데 다른 단어들을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직함과 성실함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요셰르, 아까 요셰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셰르도 잠언 14장 2절이나 17장 6절에 따르면은 정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고 온전하다라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정직하고 성실하지가 않아요. 20년 동안 열심히 공사했는데요, 그건 자기 열심으로 말미암은 성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정직하다라고 간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성실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모르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아니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내가 이루고 싶었던 거잖아요. 중요한 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너 그거 너가 좋아서 한 거잖아. 그리고 언제 다윗이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좋다고 그랬어. 거짓말하지 마. 정직과 성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 세상 살면서 무슨 도덕 시간에 배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얼굴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은 속일 수 있고, 내 배우자도 속일 수 있고, 부모님도 속일 수 있고, 내 직장 상사도 속일 수 있고, 어쩌면 나도 속일 수 있어요. 나 자신도. 근데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분 앞에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르면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내가 20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냥 좀 더 솔직해지자고요. 하나님 저 진짜 저건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20년 전 그 청년 다윗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또 그 기브온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지금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에 왜 기록할까요? 그 사이에는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없었던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수십 년 동안 자기는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20년 동안 자기를 속였을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이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온 민족이 다 이곳에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거룩한 명분들을 계속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를 속일 수 있거든요.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 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야, 너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 능력 없다고 그랬잖아. 너 그때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걸 기뻐했잖아. 그래서 듣는 마음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듣는 마음 줬잖아. 근데 왜 내 음성을 안 듣니? 네가 하고 싶은 것만 왜 자꾸 하니? 솔로몬은 건축하니라고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느니라고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었을 줄 몰라요. 자기를 계속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 요거 좀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언서 10장 29절. 여호와의 도가, 찾으셨습니까? 형광펜 한번 그어보세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여기서 정직한 자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톰이에요. 이거 완전한 자, 온전한 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솔로몬이 정직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28장도 한번 보세요. 잠언 28장 6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가난하여도,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는 성실하게라고 번역한 단어가 톰이에요. 이게 완전이고 온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거라고요. 요셰르도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잠언서 14장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번역한 이 정직이 히브리어 요셰르예요. 이게 바르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르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해요. 근데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바른 게 아니에요. 또 찾아봐요. 17장 26절. 17장 26절. 다 같이 의인을, 시작.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여기서 정직이라고 번역한 말이 요셰르예요. 그럼 정직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바르고 고듬이에요. 바르고 고든 거. 정, 바를 정자에 직, 고들 직자예요. 그럼 반대말이 뭔가 찾아봤더니요, 뭔지 아세요? 교활이에요. 교활한 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자가 교활할 교자에 교활할 활자를 쓰더라고요. 근데 교자 중에서요, 다른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예쁠 교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자가 예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교활한 게요, 못생기지 않아요. 교활한 건 예뻐요. 그런데 쓰레기예요. 예쁜 쓰레기 아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은 예쁜 쓰레기예요. 아무리 네가 예쁘게 만들어봐, 그건 정직한 열매가 아니야. 그건 예쁜 쓰레기에 불과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자는 교활할 활자인데 다른 뜻을 찾아보니까 어지러울 활자예요.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갔다 어지러운 것 같아요. 여기 가서는 이 말해야 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해야 되고, 내 마음도 뭐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진리에 딱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아까 노래했죠.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흔들리지 않고 주를 고백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속이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어지럽고 흔들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이 다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서 같은 거 보니까 그런 거가 이제 이해가 돼요.
가련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습, 제 모습도 보여지게 되고요. 솔로몬은 아름답고 높고 멋졌어요. 솔로몬이 만든 그것도 멋졌고, 솔로몬이 입고 있었던 그것도 멋졌고, 먹는 것도 엄청 잘 먹었으니까 피부도 아마 좋았을걸요. 아프면 바로 의사 선생님들이 달려와가지고 안 아프게 해줬을 거예요. 솔로몬은 보여지는 것들은 다 멋있고 예쁘고 크고 웅장하고 근사했을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실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예뻐도 교활할 수 있다라는 거, 예쁘지 않아도 바르고 곧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쁘지 않아도 바르고 곧은 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것이고 진짜 예쁜 거예요. 별로 은혜 안 되죠. 그냥 예쁘고만 싶지 않아요? 신사동에 그 마스크와 선글라스의 향연, 우리 자매님들이 다 이렇게 얼굴이 부으셔가지고 너무 많아요. 전 매일 봐요. 그러면서 축복하며 가요. 오늘 이 말씀에 예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곧은 거예요. 맞아요? 아멘이 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해하세요. 저도 가만 보니까 우리 삼남매가 제 앞에서 놀면 좋겠더라고요. 언제 더 그런지 아세요? 물가에서. 그 위험한 세상 세파 앞에서는 제 앞에서 있기를 원해요. 제가 그래서 계속 주시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그냥 내버려 두면 위험하니까요. 물이 삼켜버려요. 넘어져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가스라이팅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간다니까요. 애 낳으면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모를 살살살살 피해가는지 몰라요. 개들도 그래요. 개들도 진짜 사람 같을 때 되게 많아요. 지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피해서 도망가더라고요. 와, 쟤 진짜 어떻게 나랑 저렇게 똑같냐.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앞에 비춰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외면치 마십시다. 아멘 합시다. 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순종. 아까 순종이 뭐라고 그랬죠? 아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신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닌 걸 만들어내면 다 괴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쁜 쓰레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3절부터 2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10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말할 차례이잖아요. 이게 관계하는 거고 교제하는 건데 솔로몬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은 너무나 느닷없어요.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하나님 되게 민망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주님 말씀 제가 경고 잘 듣고 제가 잘못한 부분 있으면 이제라도 수정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이제 마치고 솔로몬은 다른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줘요. 여러분 여기에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 없으세요? 11절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우리가 아까 7절에서 읽었나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여러분 이 땅은 누가 누구에게 준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에요. 그러면 누구가 누구에게 준다라는 건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주는 거죠. 선물이에요. 그러면 줬다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찾아보실까요? 레위기서 25장 23절 보세요. 찾으셨어요? 토지를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땅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또 있어요. 시편 22편 보세요. 28절 다 같이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의 심이로다. 아멘은. 24장 1절도 보세요. 땅과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 땅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통치해봤자 40년이에요. 살고 있어봤자 60년이라고. 내가 점유하고 있는 시간은 60년밖에 안 돼요. 통치하고 있는 시간은 4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고 팔 수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에게. 이 갈릴리 땅, 여기가 아셀 지파 땅이거든요.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선배들이 피 흘려 싸운 거예요.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땅 되도록, 그러니까 언약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솔로몬 지가 뭐라고 이 땅 20곳을 주냔 말입니다. 문제 제기할 수 있죠. 등기부등본 떼어봐야 돼요. 이거 소유권이, 점유권이 자기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일을 왜 했다 그러죠? 뒤에 후반절 보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무엇대로,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이 소원대로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핫베츠예요. 이 핫베츠가 뭐였어요? 아까 9장 1절에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치신 때에,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이 그 자재를 공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고마웠는지 아니면 그냥 뭐 비즈니스적으로 인사치레를 하기 위해서인지 이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준 거란 말입니다. 이 일이 정당합니까? 이 일이 바람직합니까?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갈릴리 땅 이 20곳을 준 것은 결코 정당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솔로몬은 지금 뭐 한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내 것처럼 그걸 막 썼단 말입니다. 이거 사기고 사칭이에요. 이게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줘버릴 수 있습니까? 주면 인심은 내가 다 받고, 좋은 건 내가 다 받고, 나에게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쁜 거예요. 바른 게 아니에요. 정직한 게 아니에요.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말라기서 3장 8절 한번 넘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11조라는 말이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란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때나 솔로몬 때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여기서 통치하고 있다고 이걸 줘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우리나라 어떤 한 부분을 중국에게 준다, 일본에게 준다, 뭐 미국에게 준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대통령 임기 5년밖에 안 되는데요. 솔로몬 임기 40년이었어요. 이게 누구 땅이라고 이걸 이렇게 막 줍니까? 땅은 여호와의 것인데. 정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 몸, 이거 사실 우리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젊음, 이거 우리 거 아니죠? 시간, 우리 겁니까? 시간이 우리 거라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건 내 게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주님이 선물로 다 주신 거예요. 재정, 우리의 인생, 내 주변의 사람, 내 자녀, 내 배우자, 이건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 다 우리가 도둑질해서 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실지도 몰라요. 경고하실 거예요. 그거 네 거 아니잖아. 왜 네 것처럼 마음대로 써? 네가 주인인 것처럼, 네가 소유자인 것처럼. 너 솔로몬이니? 이렇게. 솔로몬은 지금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남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문자답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줬을 때요, 히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눈에 들지 않았대요. 여기서 눈에 들다 라고 번역한 들지가 야샤르인데요, 이것은 바르지 못한이에요. 곧지 못한. 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솔로몬의 삶은 뭐냐? 바른 삶이요, 곧은 삶이었어요. 근데 이 삶은 바르지 못한 삶이에요. 아까 요쉐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요쉐르가 이 야샤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이 원했던 건 바른 삶이었는데 지금 바른 삶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이 또 하나 고발되어지는 게 뭐냐면 선물이랍시고 준 거예요. 히람 왕에게 20곳, 갈릴리 땅 20곳, 자기 것도 아니면서 인심 썼어요. 그런데 좋은 것 줬어요? 안 좋은 것 줬어요? 안 좋은 것 준 거예요. 히람 보기에 야, 이거 안 좋은데? 별로 옳지 않은데? 곧지 않은데? 바르지 않은데? 할 정도로. 솔로몬은 몰랐을까요? 솔로몬도 알았죠. 안 좋은 건 대체로 누가 보기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히람이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 13절 보십시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이러한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왜 이러니? 이런 뜻이잖아요. 야, 이거 잘못됐는데? 이러면서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가불이라고요. 가불 뜻이 뭐냐면 메마른 가치 없는, 이런 뜻이에요. 너 나한테 이거 고마워서 준 거야? 너 나한테 이거 진짜 감사해서 준 거 맞아? 이거 잘못된 거 줬는데? 이건 메마른 거고 가치 없는 거고, 이건 가불이잖아. 그런데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제가 지금 카톡에 하나 지도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요, 혹시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으면은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니면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가불.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이의 가불 보이세요? 이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다 점령한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 동그라미 친 스불론, 납달리, 아셀 사이에 있는 이 가불, 이 땅을 줬다고요. 여기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 눈에 좋지 않는 것, 또 일반적으로 누가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 땅을 선물이라고 준 거예요. 이거는 선물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처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받아보셨어요? 딱 받았는데 이건 선물이 아니라 처리구나, 나한테 버린 거구나. 이거 그거는 받아놓고 기분 나쁜 거 아시죠?
생일이라고 했는데 막 생일 선물 준 게, 아우 이거는 진짜 이거 왜 했지, 막 예쁜 쓰레기 줄 때, 아우 그냥 돈으로 1,000원 2,000원 가져오지, 그냥 이거 왜 샀지, 이거 생색은 내야 되고 명분은 챙겨야 되고 인심은 써야 되고.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참 무례한 거 아닌가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 좀 체크해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지금 솔로몬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히람을. 그래서 엄청 무례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은 구한 거예요. 내가 이건 줘서 인사는 해야 되겠고, 근데 아까우니까 제일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가치 없는 그걸 줘야 되겠다. 그 메마른 땅, 황폐한 땅, 가치 없는 땅을 줘야 되겠다 하고 줘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뭘 주실 때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걸 주시기를 축복해요. 솔로몬의 인식 체계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솔로몬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이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거는 어떻게 해서든 다 챙기려고 그러고, 자기에게 안 좋은 거는 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솔로몬의 인식 체계. 솔로몬은요, 무가치한 것은 남에게 주고 좋은 것은 자기가 가져요.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무가치한 것은 자기가 취하시고 좋은 것은 자식에게 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그거 먹지 마라, 그거 내가 먹을게, 이르셨단 말이에요. 여보 그거 먹지 마. 아우 제가 마음 아플 때, 여러분 그 복숭아 깎아 보셨어요? 복숭아 깎을 때 엄마들 어떻게 먹어요? 엄마들은 살 다 잘라놓고 자기는 이거 먹고 있어요, 등 돌아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포크 찍어줘. 엄마 그거.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 모든 모욕은 우리 주님이 받고 계신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제 모욕받아도 돼요. 주님은 영광만 받으셔야 돼요. 이게 예배라고요. 솔로몬은 가치 있는 건 내가 취하고 무가치한 건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고요.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이 땅이 갈릴리 땅이에요. 이 갈릴리 땅에 하나님은 누구를 주시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도 버려버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9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1절입니다) 다 같이. 전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이 바로 솔로몬이 버린 그 땅이에요. 예수님이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넘겨보세요. 4장입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어둠과 흑암의 땅, 솔로몬도 그래서 버린 땅,
그리고 열방으로부터 침략당했던 그 땅.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빛을 선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솔로몬 그 40년을 통치했던 그 왕은 자기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거를 도둑질해서 이방 왕에게 선물했어요. 선물도 아니고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영원하신 왕은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자기가 좋은 곳에서 떵떵거리면서 통치하실 수 있지만, 영원하신 왕은 그 흑암의 땅, 버림받은 땅, 가치 없는 가불 땅, 그 갈릴리 땅에 오셔가지고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로 살기를 원해하세요? 솔로몬처럼, 아니면은 하나님처럼? 솔로몬 보면 볼수록 조금 안쓰러워요. 솔로몬은 무가치한 것은 남에게 주고 좋은 것은 자기가 가졌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무가치한 땅에 가장 좋은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에 히람이 행했던 행동들이 조금 난처해요. 좀 당황스러워요. 열왕기상 9장 14절 보십시오. 히람이 솔로몬에게, 야, 이거는 잘못됐어, 눈에 들지 않는데, 가불인데, 해놓고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시작.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모르겠다, 히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다. 또 하나는 이미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판매였다. 그냥 준 게 아니라 돈을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매매가 된 거예요. 판게 돼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선물한 게 아니라 돈을 줬기 때문에 판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솔로몬이 사랑한 게 아니고 무례히 행했고 자기의 유익을 구했잖아요. 반면에 히람은 솔로몬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예쁜 짓 해서? 아니에요. 열왕기상 5장에서 저는 그 힌트를 찾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히람은 평생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뭘 받아 먹고 내 음식을 너가 나를 조공을 바치고 뭔가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을 한 게 아니에요. 백향목과 금과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히람은. 그런데 솔로몬은 그 다윗 때문에 내가 이 혜택을 받는지도 모르고 이 20년 동안 잘 보탬을 받아가지고 제공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다면 정말 아버지 생각하고 히람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거를 도둑질해가지고 인심은 쓰면서 그렇게 생색은 다 냈어요. 근데 히람은 어른이었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철없는 솔로몬에게 다시 다윗을 사랑함으로 아무런 대가나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이 금 120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120달란트, 제가 이거 계산하느라고 한 2시간 걸렸는데 7월 21일자 금 시세에 따라서 금 1kg가 7,751만 원이에요. 1kg. 1kg면 한 이 정도 돼요. 1kg? 1kg 금괴 요만한 거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죠? 그게 7,700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금 몇 킬로인지 아세요? 34.272kg이에요. 그래서 어디든 33kg라고 말하기도 하고 35kg를 말하는데 전 34kg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계산해 보세요. 7,751만 원 곱하기 32kg 곱하기 120달란트.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3,162만 4,080억 원. 그러니까 약 3,000억이에요. 3,000억. 120달란트라는 건. 이거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수치잖아요.
야, 이건 가불이야, 이건 눈에 들지 않아 했으면 미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싫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돈을 더 주는 거예요. 3천억을. 그러면서 솔로몬은 배워야 됐었어요. 뭘? 이게 사랑이란다. 나 너한테 뭘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난 다윗을 사랑해서, 네가 다윗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사랑이 여기서 우리는 뭔지 좀 알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안정과 평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건물만 지었지만, 반면에 히람은 오히려 솔로몬을 다윗으로 말미암아 사랑해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는 거예요. 잠언서, 솔로몬이 그래서 이 글을 쓰지 않았는가? 잠언 10장 12절 한번 넘겨보세요. 잠언 10장 12절. 다 같이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만약에 히람이 이놈 봐라, 이런 땅을 주네 하고 다윗을 미워했다면 다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안 싸워요. 안 싸웠고 오히려 3천억 이상을 주면서 솔로몬을 덮어버려요. 솔로몬이 했던 그 실수를 덮어버린다고. 이건 사랑이라고밖에 말 못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십시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우리 다현이한테 감동받은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자고 있는데요, 저를 이불을 이렇게 싹 덮어주더라고요. 그 꼬마가 제 이불을 덮어주는데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히람이요, 솔로몬이 잘못한 그것을 이걸로 덮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방인 이 히람에게 이 사랑을 배웠어야 됐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솔로몬은 정신 못 차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켜서 강제 노역을 시켜서 했던 일이 뭐냐면 또 건축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건축하였더라, 건축하고 건축하였는데 건축하였더라.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뭘 세우냐면 역군을 일으켜요. 역군이 무엇입니까? 역군은 미스라는 히브리 말인데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강제 노역. 어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하솔은 여러분 여기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저 북쪽이에요. 납달리 위쪽. 무기또는 밑에 보시면은 이쪽 서쪽이에요. 보이세요? 여기 하솔 보이세요? 게셀 보이세요? 무기또 보이세요? 여기 다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다 건축하는 데에 시간을 또 다 쓰고 있는 거죠. 16절.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논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송은 이제 국가의 보물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뭐 곡식 창고 이런 거 되겠죠. 병거성은 탈 것들, 무기들 이런 것을 모아놓는 창고예요. 마병, 이거는 이거 모아놓는 성들을 또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더라. 건축하고 싶은 거 온 땅에 다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은 사실 가나안 족속으로 다 멸해야 될 사람들인데 다 안 멸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철병거가 있음으로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철병거가 있음으로 못했다는 말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철병거가 두려워서, 철병거의 위협 때문에 안 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철병거가 좋아서, 철병거를 탐내서 그러신 것 같으세요?
1번, 2번. 제가 예전에 설교했는데 2번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철병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이스라엘은 철병거로 승리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어도 승리해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음으로 그 땅을 취하지 않고 빼앗지 못했다는 것은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원한 거예요, 철병거를.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렇게 남아놓은 상태에서 뭘 하냐면 자기의 노예를 만들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건축. 근데 너무 이상한 게요, 이방 여자들은 자기의 후궁을 만들죠. 이방 남자들은 자기의 노예를 만들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겁니까? 이방 여자들은 나를 위해서 1000명이나 나의 후궁을 만들어버리고, 이방 남자들은 내가 건축하고 싶은 거 다 만들기 위해서 이 이방 남자들을 다 강제 노역시킨단 말입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왕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 사랑 전해가지고 하나님 사랑 전해가지고 예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과 나를 위해서는 섞이면 안 돼 하면서 배척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나를 위해서 이방인을 나랑 같이 있게 하기도 하고,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은 이러고 있어요. 이방 여인은 사랑하고 이방 남자들은 노예로 만들고, 그래놓고 이스라엘 제국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위한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인지도를 위해서. 내가 왕이니까 레임덕 걸리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건축했어요. 솔로몬은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사욕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다 이렇게 살아요.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다. 이 밀로는 망대, 요새, 성체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또 건축하는데 또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또 밀로를 건축하는 거예요. 안전한 망대를. 이 솔로몬, 바로의 딸을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바로의 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인생이 건축하는 인생이에요.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성전 도대체 언제 계속 맞춰? 계속 맞춰요. 아직도 안 맞췄는데 오늘 맞췄네 또. 너무 충격적이에요. 솔로몬은 9장 전체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이방 여인들 위해서 또 망대를 다져. 그리고 이방인들 다 노예로 삼아. 그리고 또 건축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다 드려요. 1년에 3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위에서 해마다 제단의 분향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여기서 마치니라는, 아까 우리가 마친 때에 이거 달성하다 끝내다 카라였잖아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다 했을 때 카라였잖아요. 이거는 마치니라가 카라일까요? 아닐까요? 같으면 제가 이 말 안 하겠죠. 이 마치니라는요 샤롬이에요. 샤롬이 뭐예요? 샬롬, 솔로몬, 이 단어가 다 이 샤롬에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샤롬 뜻은 뭐냐면 안전하다, 평화롭다, 완성하다. 솔로몬은 평화로워요. 안전해요. 안도감이에요. 이방인을 노예로 다 부리고 이방 여자 자기 다 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축 다 하고 바로의 딸을 위해서 밀로를 건축하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던 말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다 팔아먹고. 솔로몬은 평화로워요. 왜요? 매년마다 종교생활 따박따박 잘했거든요. 분향을 매년마다 잘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안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또 드렸거든요. 종교생활은 또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도감에 성경이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해. 따박따박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 가서 기도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겠냔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다 같이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견디질 못해요. 분향은 뭐라고 그래요? 가증히 여기는 바다. 근데 솔로몬은 제단에 분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재물을 바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가증한 일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어떠신지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했으니까 나는 평화로운 거예요. 나는 샬롬, 나는 안전하다, 나는 완성했다, 나는 평화롭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과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오늘의 예배가 종교생활로 일주일의 삶은 개판인데 일주일의 삶은 예쁜 쓰레기처럼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 무례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삶인데 예배당 와가지고 종교생활만 열심히 잘하고 있어. 이 가증한 거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종교생활하지 말고 일상의 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이 모든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그 대상들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고아를 위해서 신원해주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고. 솔로몬은 이런 삶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솔로몬이 이랬잖아요. 근데 건축하다가 정신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와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네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깨끗하게 될 거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오라. 솔로몬은 안 가요. 말해도 안 가요. 끝으로 26절부터 28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일을 마쳤어요. 그러면 끝난 줄 알았어. 어우, 성경 재밌어요. 26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스펙트럼. 다 같이 솔로몬 왕이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 에시엔 게볼에서 배들을 지으니라. 이제 건축 끝났으니까 배, 조선 사업으로 넘어갔어. 배를 지어, 배를. 이제 성전 짓기를 그치고 이제 토목 공사가 끝나고 조선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람이 자기 종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배로 보내가지고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몇 달란트요? 420달란트를 얻어요. 420달란트. 아까 120달란트가 얼마라고 했어요? 약 3천억이라고 그랬죠? 420달란트 제가 계산해봤잖아요. 421조, 오늘날로 1조 이거 잘 못 읽겠어요. 아무튼 1조가 넘어요. 그거를 솔로몬 왕에게 가져온 거예요. 금 캐가지고. 오빌이라는 건 그 지도 나오네? 여기 안 나오네. 거기 그 만이 있거든요.
만. 아카바 만이 있어요. 여긴 안 나오는데 요 밑에요. 요 밑에 만. 요 밑에 만에서 금을 캐는 거예요. 그 오빌의 금이라고 하거든요. 그 금을 캐서 누구에게 갖다 줘요? 솔로몬에게. 주석서를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주석서에 나와 있더라고. 와, 찢어버릴 수도 없고 이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삶이 부러우십니까? 나는 히람한테 썩을 땅을 줬는데 히람이 3천억 줬어요. 이 삶이 부러우세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배들을 지었는데 히람의 종들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종들이 1조 원이나 되는 금을 캐서 내 손에 갖다 주는 거예요. 내 발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없어요. 1조 3천억 원을 그냥 벌어버린 거예요. 이 삶이 부럽습니까? 이 삶을 혹시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일확천금을 받는 삶 말이에요. 이방 여인의 도치되어 이방 여인의 망대를 지어주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1000명이나 넘는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정직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도 않았던 그 삶. 그러나 돈은 몇 조를 소유하고 있는 그 삶. 이 삶이 과연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착취하고 사람들의 노동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건축을 하는 그 솔로몬. 그러나 내 삶은 지금 너무 부요해요. 나는 너무 평화로워. 그리고 매년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 제사도 다 드렸고 기도도 다 했어요. 그리고 돈도 너무 많아. 이 삶이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잠언서 15장 16절 한번 넘겨보세요. 솔로몬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잠언서 1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이런 말을 썼을까? 크게 부했는데, 하루아침에 1조를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3천억을 받았는데,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평안했던 그 평안이 과연 진짜 평안이었을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의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었을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가산이 적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가장 귀한 것이구나를 뒤늦게라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부해 본 사람만 느끼는 건데 우리 좀 느껴보고 싶잖아요. 근데 느껴본 다음에 이런 글 쓰고 싶죠. 아니에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한 구절만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솔로몬은 7년 만에 지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그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리모델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46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 네가 과연 이거를 사흘 동안 어떻게 재건축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21절 보십시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전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22절이 의미심장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다면 뭘 또 믿는 거냐면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 시편 69편도 성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열왕기상에 있는 이 성경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9장에 나와 있는 이 성경, 이거 솔로몬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렇게 안 사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이 성전 던져버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솔로몬은 그런데 또 자기의 종교 생활에 도취되어 잘 사는구나. 여러분, 이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잠언서 15장 말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하면서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성경이 믿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예수님이 자기 몸 이 성전을 허물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면, 부활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면 우리는 잠언서 15장 16절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가산이 적은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크게 7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해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 높은 성전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한 것을 원해하셔요. 높은 성전이라도 다 내다 던져버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원해하세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들라고 하신 것에 만드는 순종자를 원해하세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내 생색을 챙기고 내 인심을 챙기고 그렇게 무례할 정도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걸 원해하세요. 히람처럼.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로 인하여서 거짓 안정감과 안도감에 빠지는 걸 원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하세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은 크게 부함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난하셨지만 갈릴리 땅에 가셔서 그 갈릴리,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그 땅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솔로몬도 버린 그 땅에서, 가불의 땅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차례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이번 한 주간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십시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예,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와 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예, 뜻대로 주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의 뜻 온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하늘의 뜻 교회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하늘의 뜻 온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예, 여러분, 우리가 노래했던 그대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이 비록 보기에는 매맞으셨고 모욕당하셨고 조롱당하셨고 다 벌거벗겨지셨고 그리고 죽임당하셨지만 그것은 영광스러운 삶이었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지 못해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삶을 지향하며 그곳을 향하여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기업하시고 근무하셔서 여러분 이 삶에서도 부유하시고 넉넉하시고 그렇게 안전하신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지도 않으면서 부정직하게 남들을 이용하면서 사랑 없이 무례함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번 돈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은 독이 됩니다. 정직한 열매로, 성실한 열매로, 땀의 수고와 열매로 얻어진 재정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리시고 또 그 귀한 재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 인력이 되어서 이 미래 세대에 훌륭한 다음 인재가 되어서 재정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정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마음은 비뚤어져 있고 내 마음이 이방 여인에게 다 빠져가 있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내 살이 사욕만 채우고 있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부유하고 있다면, 돈이 잘 벌려지고 있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것은 감사할 일이 아니라 긴장하셔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 큰 높이 높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의 뜻 교회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왕대로 하늘의 뜻 교회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의 뜻 온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의 뜻 교회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왕대로 하늘의 뜻 교회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의 뜻 온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예, 주님, 정직하고 성실하면 주님이 또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그 땀의 대가 주님이 주셨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욕과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행심 가운데 일확천금을 기대하진 않더라도 우리 안에 그 탐심이 있다면 수천억, 수조 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은 솔로몬과 같은 마음임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다분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홍 같은 붉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아 깨끗하게 씻음 받고 정결함을 유지하여 이제는 높은 성전을 짓는 데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방 여인을 위해 망대를 건축하는 데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내 건축물을 위하여 이용하고 강제 노동시키는데 내 힘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며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일상 가운데서 비록 소소하지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잘 섬기고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 감사하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물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무가치한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삶으로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우직하게 걸어갈 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신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속히 오셔서 그렇게 주의 길을 따라 걷는 주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예, 경고가 아닌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남들이 알건 모르건 우직하게 그 주의 길 걸어가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십시다.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주님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주의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오, 주 하나님, 우리가 노래한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의 그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신앙생활로 이제는 그렇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은 부를 갖고도 번뇌한 것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이 성경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지혜의 근본이심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내 성전 짓는데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방 여인에게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금은보화에, 내 성취에, 내 비전과 목표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 안정감, 거짓 안도감 가운데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참 평안과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마음 담아 이렇게 헌신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헌금이 버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행위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내 마음 담아 드리는 그런 예물과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라는 그 가장 귀하다라는 예수님의 선물 받은 자답게 그 신앙 고백을 담아 헌금하였기를 원합니다.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있는 자는 있는 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즐거이 헌금하며 즐거이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자유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님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 친절한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면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